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시지요. 파울 클레의 세네치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많이 보신 그림은 아닌데 혹시 아신 분들은 아시는 그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세네치오. 독일계 스위스 사람이었던 파울 클레는 처음에는 어둡고 기괴한 판화를 그리는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피카소, 마티스와 견주는 추상화가였던 바실리 칸딘스키를 만나면서 회화 쪽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화의 기본인 색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색감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튀니지를 여행하다가 노베르 들로네라고 하는 작가를 만나고 그 색감에 점, 선, 면을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를 통해서 이 원시 미술과 같은 곳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의 작품은 대부분 이렇게 색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점, 선, 면에 그 색감들을 넣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세네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네치오의 뜻이 뭐냐면 나이가 많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게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침묵이 오래가면 좀 힘드시죠? 예. 파울 클레는 지금 점, 선, 면을 통해서 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죠. 눈이 삐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미술 작품이지만 굉장히 유머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인데 나이가 든 사람의 색감을 표현했지만 눈이 삐뚤어 있고요. 입술 모양 여러 가지 뭐 입술이다 눈이다라고 딱 지정한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저게 눈이겠구나 저게 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목이겠구나 저게 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유머스럽게 표현을 하죠. 그 안에 삐뚤어진 눈 또 여러 가지 그런 터치나 또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색감을 통해서 이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지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세네치오라고 하는 그 제목과 같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파울 클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아프리카 여성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아프리카 여성 같은 목이 얇고 그런데 이런 예술가의 철학을 가지고 이 파울 클레는 이런 작품 등등의 여러 작품들을 표현하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 사물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술은 지금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제대로 보이도록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는 그 사물이 우리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 건 그냥 사진이고요.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진 작가들이 찍는 건 그 사진 있는 그 풍경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있는 예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파울 클레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이 예술이다. 똑같은 아프리카 여성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검은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표현력이죠. 파울 클레는 검은 피부로 아프리카 여성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큰 눈, 미소, 어쩌면 보이지 않는 아픈 마음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이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작품이 이 세네치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파울 클레의 예술적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교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파울 클레의 이 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상상하고 그 가운데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까?
제 설교는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또 다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재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의 수세기를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던 파울 클레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실제로 자기의 면역 질환을 가져서요, 손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불구인 것이죠. 이후에 그림을 그릴 때 손과 팔이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겪으면서 살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파울 클레는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고통이 순간순간마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림을 그려서 안 되는 상황이 육신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울 클레는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화가라는 그 사명 가운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갔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면요, 고통이 사라지거나 그런 판타스틱한 그런 느낌들,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마치 마약을 먹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는 모든 것이 치유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맛보는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지만 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창작 작품을 만드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손이 불구가 돼서 아픕니다. 고통스럽고요,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짊어 안고 그림을 그릴 때 세상에 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과 또 다른 그 내재된 것을 세상에 예술 작품으로 보여줄 때 그는 진짜 울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으로 돌아서 파울 클레가 보여줬던 그의 삶을 조명해서 보길 원합니다. 회개기도할 때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눈물은 지금 이 순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를 통해 이제 이후로는 울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토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다음에 또 울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등 돌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후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기도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통해 뼈저린 영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양 목장에서 양의 얼굴을 통해 이 공격하는 기생충과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양 농장의 그 목자 양 주인들이 그 양들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통에, 양동이 통에 소독약을 넣고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얼굴을 이렇게 넣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물에 담그는 거죠. 그렇게 잠수하게 되면 사람이야 야 숨 참아 하고 물속에 들어가지만 양이 뭘 알겠습니까? 갑자기 들어가면 물이 입으로 코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소독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와서 그 소독된 물에 얼굴 하나씩 다 잠수를 시키면 양들이 발악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꼭 해야만 얼굴을 통해서 들어가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겪게 되는 양들은 패닉에 빠지죠. 자기 앞에 간 양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발악하는 모습에 내가 끌려가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양들이 겪는 순간의 고통이 정말 그들에게 악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양들의 주인은요, 도리어 그 양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양들이 잘 받아들이면요, 나중에는
건강해지죠. 양들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양들은 그 목자가 진짜 내 목자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 목자를 더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지 제 길로 간다라고 하지요. 물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목자의 뜻대로 그 고난을 참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해서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 양들 가운데 나는 저 물속에 안 들어갈래 라고 혼자 빠져나갔다면 그 양은요, 끝내는 얼굴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와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 잠시 그 목자가 주는 고통을 받을 때 그 양들은 다시 건강해지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잠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비난하고 또 때로는 욕을 하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그 고난의 유익을 신앙 가운데 찾게 되면 우리는 사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 순간 그 소독약 물에 잠시 얼굴을 담그는 것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좀 참아내면 그 양들이 그 목자를 더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영국의 목회자인 존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이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다. 여기서 주님이 보내주신 것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들어왔던 것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나쁜 것은 사단이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존 뉴턴은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때로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고통조차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고통은 내 삶을 깎아먹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돌아서 생각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양들이 얼굴을 소독하기 위해서 잠시 그 물에 잠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겐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다. 물론 고난과 아픔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겪는다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을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인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 세상이 풍년과 흉년을 맞으면서 그 요셉의 형들,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에 오게 돼서 거기서 자기가 버렸던, 자신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자기의 동생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아버지인 야곱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라고 벌벌 떨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상 이 말씀은 요셉이 곧 이 공포에 빠져 있는 형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위로의 말이라기보다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평생 고통, 아픔, 상처와 고난 속에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사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삶 속의 고통은 무슨 뜻이었는지를 회상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신앙 고백하듯이 형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핵심인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고난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지독한 고통 속에도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실 분이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꿈꾸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곧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 중에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그 고난을 경험했을 때 지금 요셉이 겪었던 이러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본다면 그 고난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히려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난은 파울 클레이의 그림처럼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창조물과 같은 영혼의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고난 없이 만들어진 예술 작품은 없습니다. 파울 클레이의 작품이 점, 선, 면, 색감 가지고만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적인 또 예술가적인 영감을 주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창작물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라면 편하게 그려진 그림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집약돼서 나오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술 작품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유익을 깨달아 그 담대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주께서 골고다와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말씀에 결단하길 원합니다.